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 아침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져주시어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생명과 능력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은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많은 상황이 있지만은 그 부정하게 되는 상황 중에 가장 최고의 부정인 시체와 접촉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란 것은 죽음의 결과이고 또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이 부정한 것과 접촉된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신앙하여 하나님의 징계 속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죽었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0명씩 죽었고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통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체와 직접 접촉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장막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면 시신을 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염되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과 함께 그 내용물도 부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들을 지나가다가 전쟁 중에 죽은 군인의 시신이나 뼈에 몸이 닿아도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그 피는 회방을 향하여 7번 뿌린 후에 그 암소를 불살라 제로 만든 후에 그 제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수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즉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붉은 암소를 태운 재를 탄 그 물을 우슬초로 찍어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문자 그대로 붉은 색깔을 띤 암송아지를 말한다기보다는 갓 태어난 것과 완전히 자란 것 사이 중간치 젊은 암소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될 제물로 사용된 암소는 붉은 소, 다시 말하면 젊고 왕성한 소, 그러나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순수한 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붉은 암소의 재를 탄 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순종하여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붉은 암소의 재를 탄 그 물이 정결하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과 매일 접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인생의 행도에서 너무나 부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인생의 출발부터 부정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으로 받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그야말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암송아지 죄를 탄 정결하게 하는 물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면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후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죄로 정결함을 받는 것에 앞서서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피로써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정결수만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신학자와 설교자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대한 해석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죄 없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9장은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정결하게 하는 진리를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암송아지의 죄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죽음의 땅이고, 우리 주변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들과 접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하고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자주 부정한 접촉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회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목욕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목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부정한 것과 접촉되어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발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오염된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 씻는 작업이요, 구약에서는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수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에 오염된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부정한 것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진실을 진작에 깨달으시고 날마다 부정한 죄를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만 할 수밖에 없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을 통하여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있는 아버지 이 죽음의 땅, 생명 없는 모든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의 접촉되어 살다 보면 우리의 영과 육이 얼마나 무섭게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우리가 부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세운 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미 예수의 피로 목욕했지만은 더러워진 우리의 영과 육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업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도 대선이 있는데 벌써 이제 대한민국은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맑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참 혼돈 속에서도 이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시체 같은 상황 속에 아버지 참 죽어있는 죽은 영혼과 죽어있는 그것들과 죽은 사상과 죽은 문화와 흑암의 문명과 접촉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실존을 하시고,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정결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어떤 죄도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살지 못하는 아픔은 있사오나 날마다 정결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화돼 가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온 조국에 가득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아버지의 범죄들이 합법화되어지고 조직화되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때 조국계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국계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인 7천이 분명히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민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우주 열방뿐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흥망성쇠가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과 교회를 보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선 영국과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이룰 수 있는 아버지는 있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부모를 내어놓습니다. 아내를 내어놓고 남편을 내어놓고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여 아버지의 만지심과 긍휼하심과 복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탄하신 12월에 아버지 단순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모든 가정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실제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도 맑은 영감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며 여호와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종을 우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광력에 강건하여 주어진 목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가 이 교회를 통한 남은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감을 더해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셔서 이 흑암의 땅에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 모양의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